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며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룻기를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하나의 이렇게 연극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좀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볼 때 룻기는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룻기 1장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떡집에 그 흉년이 들었고 떠나야 되는 이 느낌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카메라를 줌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황량한 그 벌판에 먼지 날리고 있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삼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속에 이제 한 가정이 살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족하게 야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하고 일단 가진 걸 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완전히 베들레헴 반대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완전히 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남편을 잃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도 다 잃고 두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있는데 돌아오는 와중에 봤더니 또 한 오르반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룻과 같이 온 거예요. 계속 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냐 얘가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뜻은 희락 즐거움인데 사실 즐겁게 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분명히 나갈 때 살겠다고 나갔으면 분명히 그 재산을 가지고 남자 3명이 남편과 아들 둘이 나갔는데 남자들은 사라지고 웬 이방 여인 하나가 따라왔으니까 이거는 진짜 뭐야 이게 이렇게 그것도 터벅터벅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이건 뻔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다. 나는 뭐예요? 말하라. 쓰다. 인생이 쓴 거죠. 괴롭다. 라고 왔는데 마지막 이 1장 22절에 봤더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본문은 싹 마무리. 일단 1막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강조되고 있죠. 모압이 강조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미국에서 공부했어. 이러면 좀 느낌이 우리가 이런 건데 쟤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쟤 가나에서 왔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확 달라지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남아공에서 온 그 흑인 그 영어 선생님이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남아공에서 왔어.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프리카? 그럼 이 아프리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장들 뛰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이 남아공은 굉장히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이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추장 뭐 이런 걸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아프리카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이런데요. 그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쟤 어디서 왔어? 쟤 뭐 방글라데시야. 뭐 동남아 어디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벌써 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이에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그 조상부터 문제가 있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상한 족속이 나온 멸시받는 족속이라는 거죠. 야, 쟤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 야, 이거 끔찍하겠구나. 이런 멸시받는 애가 왔구나 하는 느낌을 앞에 깔면서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온 때가 어떤 때예요? 볼이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맥추절이죠. 첫 번째 이사에서 수확을 거둘 때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황량한 데서 나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빈손이에요. 그것도 끔찍한데 왔는데 더 황량해. 그럼 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딱 시작할 때 결혼식으로 영화가 막 뭐 연애하고 사랑해서 죽겠다고 결혼식으로 영화가 10분 안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영화의 행복은 언제예요? 10분이에요. 나머지 1시간 20분은 끔찍하죠. 치약 짜는 걸로 싸우기 시작하죠. 제가 재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시는 재난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 2분 편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쥐어 짜듯이 막 힘들다가 끝날 때 2분 편했어요. 그 사이는 다 재난이야. 와, 그 재난 영화 보면서 내가 왜 내 돈을 주고 내가 이렇게 기를 쓰고 이렇게 떨고 있지? 내가 미쳤구나. 이 앞뒤 잠깐만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영화 딱 시작했을 때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뒤는 해피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는 황량할 때 나갔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황량하면 얘는 딱 느낌이 오죠. 야, 고생 칙살나게 앞으로 하겠구나. 어렵게 결혼하고 딱 들어갔더니 인사로 갔더니 베란가 시동생이 9명이었어. 끔찍한 일이 너희 집안에 벌어지겠구나. 뭐 이런 거죠. 느낌이 팍 오잖아요, 벌써. 시동생으로 가니까 느낌이 역시 삶으로 가야 느낌이 와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볼이 취소할 때예요. 그럼 뭐예요? 양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빈손으로 온 사람에게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양식이 쫙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진다면 그들에게 뭐예요? 나홈에게 베풀 수 있는. 이제 2장에 가면 어쨌든 그래서 룻이 먹고 살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묘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모압 지방의 모압 여인, 멸시받을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맞이한 그 배경은 뭐예요? 볼이 추수할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야, 그냥 이건 볼이 추수할 때 왔다면 어쨌든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뭔가 맞이하셨구나를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는 걸 보면 나오미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냐면 딱 왔는데 볼이 추수할 때면 아이고 살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미도 이삭 죽기를 알 거 아니에요. 응? 유대인들은 이삭을 주다 떨어지는 거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와 객 또 다른 짐승들 위해서 그걸 가져가면 안 됐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삭 죽기가 다 끝났어. 추수가 끝났어. 하필이면. 오다가 오르바나가 가겠다고 룻이 나는 붙잡겠다고 막 붙잡고 싸우는 사이에 다 끝났어. 추수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왔더니 다 하고 다 집에 들어가 있어. 들판에 나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추수할 게 있다면 나오미도 당장 죽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갖고 있는 현실적 입장은 어떤 거냐면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하나님이 나를 벌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 보세요. 이게 강조돼요. 이것도 여전히 강조되는 게 20절에 나는 말하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20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거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진짜 나오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느냐? 말하라 하라. 라고 이제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사단의 공격이 심해서 세상에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힘들까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아버님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셋째를 낳았어야 된다. 셋째를 안 낳은 게 후회가 된다고. 왜냐면 우리 하람이 낳고 특히 하준이 낳을 때는 그때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하준이 낳을 때 내가 하준이를 낳고 합신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참 어려울 때예요. 지하에 살 때고 그때 이제 그 전도사 IMF가 터져도 전도사도 구하지 않고 애는 우유를 먹였는데 우유값은 없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금식할 수 있는데 하준이 분유값만 주세요. 예, 그잖아요. 응애 하는 애한테 얘야 금식하라.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믿음이 없는 것.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람이는 말귀는 좀 알아들을 때니까 하람이는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제 눈치라도 보니까 근데 애기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 분유값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그래서 나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도 됐고 뭐 그런 어려운 시절을 하니까 그때 셋째를 갖는다면 일단 일반 은총 속에서 또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게 저거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하는 소리를 들을 때였기 때문에 또 우리 몸도 약해서 셋째 나면 꼭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하준이도 빨리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리고 하람이 군대 가면 그런 거예요. 야, 이때 있으면 얼마나 그럴까. 내가 셋째를 진짜 가졌어야 되는데 이럴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셋째를 키울 수 있을지. 왜냐면 교회가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내 인생에서요.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는 내 인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커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 걸 알고 있어 한다면 버틸 수 있겠죠. 실제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오미가 왔을 때 나오미를 보리출수할 때 맞아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 나오미를 진짜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려고 작정했다면 보리출수가 아니라 보리출수가 끝날 때 오가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냐고요. 그 먼 길에서. 고백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땅을 온 그 나오미의 발걸음을 바라보시고 이 나오미가 왔을 때 소망을 적어도 죽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걸 맞이하신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거를 하나님이 맞이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큰 거예요, 실제. 있잖아요. 너무 크면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크면.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 사람이 더 대단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크면 그래요. 내 눈에 안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크면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무슨 구원을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살다가 예수 믿어. 한마디면 구원 받아. 그렇게 구원이 그냥 쉽게 받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커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조금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빚을 진 부모 딱 봤더니 내가 알지 못한 부모로 물려받은 빚이 나타났어. 60조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사람.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아야지.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알면요. 에이, 죽던가 안 갚아. 그냥 써. 60조 내 뭘 그냥 쓰지 뭐. 내가 평생 월급,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아세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 잡아요. 6천 데나리온 얼마예요? 나는 계산이 안 돼요. 6천에 10만이면 어떻게 돼요? 6천 6만 아니 어떻게 10만에 6천이죠. 아니 계산돼. 10만에 6천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60만에 3개 더해야 되니까 600만 6천만 6억인가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인가요? 만 달란트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다 4개 더해야 돼요. 6억, 60억, 600억, 6천억, 6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부모님이 6조라고 해보세요. 일단 느낌 확 오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벌어서 갚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크면 안 들어요. 이쪽에서도요. 이쪽에서 그걸 갚으란 말을 안 해요. 제가 이런 미국에서 멋있는 그 목사님 통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의 멋이라고. 이게 진짜 돈 가진 자의 멋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학생이 차를 갖고 가다가요. 어마어마한 좋은 벤츠를 풍 친 거예요. 유학생이 무슨 일 있어요? 그것도 중고차를 뽑았는데 달달거리다가 운전사가 딱 나오더래요. 딱 보자마자 일단 오마이 갓 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뭐예요? 웬 동양인이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동양이 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봤더니 차는 허스름하고 보니까 허름한 애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오마이 갓 하고 외쳤더니 그냥 차 타고 가버리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한테 뭘 뜯어내? 얘한테 뭘 뜯어내? 동양이 차 깨져서 덜덜덜 떨고 있는 얘한테 뭘? 응? 네 차 팔아, 못 팔아, 유학 팔아. 이 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워낙 부자가. 이건 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 오마이 갓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차가 쫓아가요? 왜 날 무시해요? 왜 날 말로 용서해요? 나와서 I am sorry 했을 거 아니에요? 왜 sorry하고 그냥 가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말 한마디도 구원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으리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sorry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 처리해 줄게요. 이거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나오다가요. 차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드드드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뭔 소리야 딱 봤더니 옆에 오토바이가 같이 긁고 있는 거예요. 차가 딱 섰어요. 배란간 헬멧을 벗더니 고함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일부러 받으려 했지? 그래요. 아니 일부러 왜 내가 받으려고 그래? 근데 알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 이제 공식이 시작된 거예요. 받으려 했지. 일부러 긁으려 했지. 네가 했지. 그래. 뒤에 이제 옆에 우리 지사람 타고 윤희 사모까지 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딱 보니까 멀쩡하고 드득거리고 뭐 해봤자 뭐 이번 해봤자 별거 그잖아요. 뭐 그거 보험료 처리하면 되지. 사람이 피가 흘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벌써 이 뭐 고함 소리가 나보다 건강해. 그게 딱 보니까 얘 쌩쌩하구나. 벌써 마음이 오히려 그게 안정이 돼. 안 다쳤구나. 쌩쌩하구나. 얘 돈 뜯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휴 그냥 욕 나올 뻔했어요. 이러는구나. 딱 와서 몸 괜찮아요? 또 못어요. 일부러 받으려 했잖아. 몸 괜찮냐고요. 일부러 아니 왜 일부러 했겠냐고. 일단 몸이 했더니 막 하도 알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치면 보험 처리해 줄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랙박스 있으니까 보면 돼요. 딱 했더니 이 사람이 블랙박스란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에이씨! 하고 가기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 작동시켰는데 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놀랍죠. 켜있다는 이 믿음이 담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해 주지 뭐. 이렇게 생생하면 들어가봤자 뭐 얼마야. 보험백 200, 보험 처리 하면 되지 뭐. 내가 왜 죄인이야. 갚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꿇어. 그잖아요. 보험 처리해 주면 되지. 내가 왜 들어가겠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습니다. 내가 왜 그래요.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더라고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당당. 6조 빌어야죠. 그죠? 그럼요. 빌어야죠. 국리력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안 좀 죽어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죄악이 너무 깊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갚을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걸 아니를 묻는 거예요. 예 압니다. 오케이. 탕감.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 예라는 말이 그게 값싼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크면 몰라요. 사랑이 너무 크고 내 죄악이 너무 커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게 룻기의 가장 큰 갖고 있는 본문이에요.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지 않다를 먼저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터벅터벅 돌아왔어요. 돌아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가 왜 베란간에서 마라의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쓰다라는 얘기를 베란간에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샤파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리고 맨 처음에 나와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리고 나왔던 건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을 바르고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길을 여정을 인도할 때 처음 인도한 것이 베란간 수르관을 지나 마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처음부터 단물과 아름다움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래요 그래요. 세상의 인도함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딱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길을 갈 때 내 말과 내 명령을 잘 지킨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애굽 사람이란 거는 단순히 애굽에 있는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상징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있는 모든 그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기서 건져서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라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치료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치료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은사 집회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했으니까 나도 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목사들이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건 병이 드는 거예요. 이 메르스 같은 질병과 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걸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거다. 너희가 나의 말씀과 그걸 지켜간다면.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면 엘리민에 들어갔는데 거기 봤더니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물샘 12이라고 보면 안 돼요. 종려나무 70그루 있으면 안 돼요. 200만 명이 70그루에 가서 어쩌라고요. 싸움 나요. 200만 명이 아니 물샘 12 갖고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12과 70은 상징적 것이 있다고 그랬죠. 숫자적 상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는 충만이라는 숫자라고 그랬죠. 3이 하늘의 숫자고 4가 땅의 숫자라서 하늘과 땅을 더한 7이 완전수고 하늘과 땅을 곱한 게 충만이라는 숫자로 했죠. 충만한 것으로. 그 다음에 70은 뭐냐면 세계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70은. 그래서 노아 이후에 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흐름도 거기에 70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의 70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그거는 이제 믿음의 족속의 열방이 확장하는 숫자적 상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하고 열방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에 처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안에 풍족함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흉년이 들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에 처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에 의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여러분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르스를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되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치료하시는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어요? 더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한 게 아니라 나오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배고프다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라 안 먹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징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벌한 게 아니라 물을 떠나면 목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을 게 떠나간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떠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라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이제 나오미의 느낌은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의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크기와 나오미가 아는 거에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헤아릴 수 없으니까 결국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냐면 우리의 그 인지, 생각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생각은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닫힌 생각이에요. 닫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거를 습득할 때 합리적이라는 어떤 이성적인 걸 갖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권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돈 꿔 가셨죠? 지금 갚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 내일 저한테 돈 꿔셔갔죠? 지금 갚으세요. 이러면 목사님 지금 장난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인, 결과 이것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만이 우리가 구조가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잘된 종교가 뭐예요? 이게 불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불교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 전생에 잘못했어. 딱 이해가 딱 오잖아요. 어쨌든 이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하면 내일에 잘해. 그러니까 잘할 이유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그냥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뭐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뜻은 너무 커. 나는 뭔가 찾아가야 돼. 그래서 잠깐만 우리 안에 어떤 습성이 있냐면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뭐예요? 그때 기도해서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파괴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 줄 알아? 내가 왜 안 돼? 그때 11조 한 번 떼까 먹었잖아. 그때 예배생활 제대로 안 했잖아. 왜냐면 뭔가 자기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안 하십니까? 하고 또 대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방법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려 올 때 어떻게 돼요? 맞이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이 크다 보면 자기 안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봐요. 그 고생을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제가 요즘 싫어하는 운동이 있어요.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요즘은 나 돈을 줘도 많이 주면 하겠지만 웬만큼 줘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등산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 등산에 빠져서 가면요. 지금 이제 다리가 아파 못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등산 잘했어요. 저는 설악산 대청보도 넘은 사람이고요. 여기 100군데를 진짜 청년 때 1년에 한 번씩 넘었어요. 청년부 행사가 그때는 등산이에요. 맨날 이것들이. 돈 없고 그냥 물 싸고 김밥 사서 넘어가는 거였으니까. 진짜 잘 다녔는데 지금은 싫어요. 왜 싫은 줄 아세요? 등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올라가서 이제 힘들다 하면 그만큼 내려가야 돼. 등산의 가장 맹점은 올라간 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안 부담스러워. 옛날에는 건강했으니까 팍팍 올라갔는데 이제는 막 올라가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관두면 헬리콥터가 올 수도 없고 내가 엇걸 수 없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한 걸음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슨 운동을 이렇게 해요. 즐겁게 가야 되는데 갈수록 부담을 갖는 거예요. 땅에서 멀어질수록 저만큼 다시 내가 내려가야 돼?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죄를 지을 때도 그래요. 죄를 지을 때도 여기 똑같아요. 딱 죄를 지을 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또 죄 졌더니 목사님이 또 어디 가서 뭔가를 훔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제가 하기 싫은 게 죄잖아요. 그래서 남구가 누구 용서해라. 싫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삐졌어요. 놔두세요. 저도 좀 성질을 부려요. 이런 거. 하나님이 버티는 게 죄잖아요. 그때도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싶어도 간 만큼 와야 돼요. 간 만큼. 그건 하나님이 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너무 틀어졌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30살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29까지죠, 정확하게. 29에 베란간 학력고사를 대학 공부를 해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루 3시간 잤어요. 밀린 거는 기도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암기 과목을 할 때는 밀린 거는 기도 갖고 안 되더라고요. 하루 3시간을 자는 거예요. 15시간을 도서관 앉았어요. 결과를 보세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멀리 안 했으니까 안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이 재밌는 게 1장 19절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이 이를 때를 내가 지적해 드릴게요.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 걸었다예요. 그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 건 거예요.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브라질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그죠? 부산까지 가면 거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천안까지 가면 거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를 땡길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을 거니까. 근데 그 간만큼 자기가 그걸 겪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가 그만큼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오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요. 여러분 제 지금 얼굴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목소리 좀 낭낭하지 않아요? 제가 14일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운동 얘기가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30분 이상씩 꼭 탑니다. 그리고 과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동안. 과식을 안 합니다. 야식을 한 번 먹었습니다. 야식도 안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아주 딱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몸이 확 힘든데 그 힘듦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딱 며칠 자고 쉬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내가 건강에 약으로는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된다. 잠으로도 안 된다. 여기서 내가 아파버리면 진짜 기력이 확 꺾이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약으로도 안 되고 건강식도 안 된다. 운동을 해야겠구나. 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몰라요. 벌써 기분이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는 오늘 한 14일 됐더니 느낌이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조절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회복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몰아갔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잖아요. 떠난 만큼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벌인 거예요, 실제는요. 그게 나오미가 느끼는 벌인 거예요. 하나님 날 징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징벌로 느끼는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속을 썩긴 자식은요, 부모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100%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속을 썩였는데, 그러다가 부모가 사랑해서 똑같이 혼내면 거봐! 그때 마음에 남아있지. 부모가 남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느낀 거예요. 그걸 터벅터벅 거기까지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와서 나오미냐 했더니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라 하지 마. 말하라 그래. 왜?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쓴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쓴물이 나뭇가지가 들어 단물이 되듯이 마라로 갔던 그 나오미가 돌아와서 마라가 아니라 뭐예요? 보리추스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단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여러분 지금 룻을 사랑한 것 같아요? 나오미를 사랑한 것 같아요? 오늘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왔어요. 룻은 사랑받는 사람이죠? 룻이 사랑받은 것 같아요? 나오미가 사랑받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을 잘 안 하고 눈만 굴리는 아주 이상한 습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장.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봐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1장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 족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를 낳고 아비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제 이 보아스이 룻의 남편이 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다섯 여자만 이 네 여자만 봐도 어떻게 돼요? 끔찍한 족보잖아요. 그잖아요. 끔찍한 족보죠. 며느리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가고 기생을 통해 이어가고 이방령을 통해가고 옆집 남자의 아내를 통해 이어가고, 그분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족보가 이걸 넣은 줄 아세요? 자,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모가, 선민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낳고 너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배신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버리고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간 자를 기다려서 나오미가 오는데 누굴 끌고 오면 룻을 끌고 와요. 룻은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지같이 버려! 얘 세워가 아니라 룻을 끌어다가 다시 묶고 엮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오미는 말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룻을 붙여서 너의 가정을 다시 나오미로 희락과 즐거움으로 내가 엮어서 만들 거예요.
룻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붙일 거야. 끊겨? 다말로 붙일 거야. 어쨌든 너를 끊기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망하지 않게 나와 엮여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묶을 거야.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 나빠서 망해? 안 망해. 그걸 내가 엮어서 만들어서 너를 세울 거야. 너의 인생길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 손에 있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끝나지 않은 거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하라. 쓴물이다. 하나님 뭐예요? 아니, 단물이야. 룻을 끌어다가 다시 단물로 맞을 거야. 그게 보리추수로 쫙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인생을 묶어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만드신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커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라 힘써할라. 왜 이 말밖에 못할 수밖에 없냐면 그게 해답이고 그 넉넉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단순히 내가 가진 것 남편 아내 이걸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려고 돌아갔는데 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라가 아닌 거. 지금부터는 마라가 아닌데 자기가 마라라고 느낄 뿐이에요. 왜? 자기가 너무 멀리 갔다 온 그 고생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거봐! 나 떠나니까 남편 죽지! 자식 죽지! 기력이 세야지! 고생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마라란 나오미한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마라라고 생각하니 나뭇가지가 단물이 됐듯 나뭇가지 같은 룻이에요. 그죠? 그 룻을 통해 내가 너를 단물로 해줄 거야. 보리 추수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느낌이 나오미처럼 말하라고 느낄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말합니다. 저는 말하지만 주님은 저를 바꿀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제 인생을 끌어가 주셔서 제 인생의 단물이 되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